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으로 양희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제목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말씀이 이 1만 성여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성탄절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교회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고 또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이고 또 찬양과 경배가 정말 터져 나와야 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뭐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냥 거짓말로 무산되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헛것이었다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그냥 거짓이었다면 지금 저희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의 날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평상시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까이 하신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크신 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원하고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부르짖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누굴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뭘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 만나리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를 내가 그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절 주간인데요.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 부분을 놔두고 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에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이 헤롯의 아들들이 뭐 헤롯 안티파스 뭐 등등 해서 막 나와요. 첫 번째 원조 헤롯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나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시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헤롯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신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성경에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보았는데요. 이 동방이라는 곳은 해 뜨는 쪽의 방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 뜨는 쪽의 방향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건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러니까 이 동방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진 않았어요. 이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그리스가 망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파르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파르디아라는 제국, 이 제국이 실제 역사 속에 로마 제국과 한 300년 정도를 계속 전쟁을 하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파르디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그들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의 적대적인 국가예요. 여기 후손들입니다. 여기 후손들. 박사라고 했죠, 박사. 이 박사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라는 말은 별을 보고 찾아오니까 우리가 많이 이게 점성술사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들은 천문학,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니엘도 그랬고 옛날에 이제 많은 책사들은 하늘의 천문을 보면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세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천문학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따라왔냐?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거든요.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럼 왜 별을 보고 따라왔냐라고 하면 구약의 성경에 별이라는 또는 빛이라는 단어들은 구원자인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실 한 규는 왕의 홀이거든요. 한 왕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한 별이 나타나실 것이다. 한 별이 나타나고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은 메시아를 말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 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메시아가 바로 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85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대략적으로 1500km의 여정이에요. 왕복이면 이게 3000km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의 거리가 한 4개월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림잡아서 왕복으로 하면 한 1년 정도의 거리예요. 그들이 별을 따라서 1500km의 길을,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를 향해서 간 거예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근데 그들이 이 별을 따라 왔는데 왜 왔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있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천문학자들이 별이 호기심이 담겨가지고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져온 거죠. 그것도 1500km라는, 지금 우리가 봐도 먼 거리잖아요. 뭐 부산까지 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500km라는 그 거리를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산을 넘어서 온다라는 거, 그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이방인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고 그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들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그 별을 보고 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메시아를 알았을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그 당시엔 예수님인지 모르죠. 구약에 말한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그 구원자를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기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전달됐겠지만, 특별히 바벨론에 또 메데 바사에 페르시아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에서도 총리였고 페르시아 때도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거기에서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반드시 저쪽에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그게 바벨론에서 전달되어졌는데 그게 페르시아로 또 전달되어지고, 그게 파르디아라고 하는 그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그 징조를 보고 이 어마어마한 길을 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 동방이라는 쪽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방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간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간 사람들이 다 동방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에덴 동쪽 편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아닌 그 나머지 서자들은 모두 다 동편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 거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라는 말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페르시아까지 전달됐고 수백 년을 지나서 파르디아라는 자신의 후손들까지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천문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하늘의 별을 보는데 어느 날 하늘의 별에 정말 유독 빛나고 유독 특이한 그 별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 1500km라고 하는 길을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어떤 여정, 이런 여정들을 보면은 사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여정이 도무지 이해되는 여정도 아니고 이게 의미도 없잖아요. 아니 그 1500km나 되는 거리를,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거리거든요. 그것도 적대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고작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희미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하고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1%도 안 되는 그 희미한 가능성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말씀들을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100% 믿고 온 거예요. 100%. 이들이 어떻게 이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1500km라는 길을 그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한 별을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모든 삶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향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확신을 갖고 이 먼 길을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어떤 여정을 보면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났더니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발칵 뒤집혔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얘기했어요. 이 말을 헤롯에게 이야기했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 헤롯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정치적으로 아부를 해서 로마로부터 왕을 얻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성전을 짓고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온다라는 말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거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성탄이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헤롯이 되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죠? 그들에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성경 학자들이거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 마다한 사람들이죠. 그냥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6절 바로 대답하죠. 지체할 것이 없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냐? 성경 학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정말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안 가요, 경배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걸어가면 아무리 늦게 가도 1시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1500km라는 거리를 와서 유대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헤롯이 듣고, 헤롯은 이제 정치적으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바리새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성경 학자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왔다는데 그들이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거기서 날 것입니다. 왕이 날 것입니다. 다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1시간만 가도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두 동방 박사들과 이 성경의 학자들의 두 사람의 행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1%의 가능성도 안 되는, 세상이 보기에는 야, 그게 헛소리지. 그게 말이 돼? 그런 1%의 가능성도 안 되는 아주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에 100% 확신을 가지고 1500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아, 베들레헴에서 나죠.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요. 아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갈까요? 이 두 가지 행보의 차이가 뭐죠? 이게 실측적인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거리의 차이예요.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 이 두 가지를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우리가 성탄절을 두고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은 정말 이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냐,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경배하러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고요, 소동만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막 소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막 소동이 일어나요. 각자 자기의 유익과 각자 자기의 목적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장사하기 좋은 날이고, 어떤 사람은 놀기 좋은 날이고, 어떤 사람은 휴일일 수도 있고, 각자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막 엄청 떠듭니다. 근데 성탄절인데 예수님만 없어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루살렘 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끄럽고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없는 성탄절.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2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보면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성탄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성탄이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될까요? 기쁨이 안 되는 성탄 이유는 뭐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왜냐?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가 예배하다예요.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 아기가 바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거든요. 그분이 바로 유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를.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들이 경배하죠. 그들이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유황을 주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유황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제사장과 장례의 용품이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으로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참 기뻐한 거예요. 성탄의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탄절을 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가?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나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가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가? 오늘 두 인물이 나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과연 우리의 성탄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걸 봐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 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동방 박사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징조 앞에서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별이 떴네,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하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삶의 방식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우리는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이들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마치 성탄 전야와 같은 인생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어떤 얘기냐면요,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성문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놓으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말은 그 길을 통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누가 데려오시냐면 왕이 데려올 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넓히고 높은 것들을 낮추고 굽은 것들을 다시 곧게 피고 움푹 파인 것들을 다시 메워서 그 왕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게 우리가 만나야 할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성탄절이에요. 왕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기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정말 저 이방인들, 저 동방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께 나아오듯이 우리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우리는 왕의 길을 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방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 바로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양이에요. 또 우리가 성탄절과 성탄 전야에 우리 지역과 또 이웃과 수많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찬송가 9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찬송가 96장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는 자에게 위로와 없는 자에게 풍성함과 천한 자에게 높음과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는 자에게 위로하고 천한 자를 높여주고 죄인들의 중보하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현장에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저희가 성탄 전야 또 성탄절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뭐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저희들이 뭐 야외에서 찬양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이 이 땅의 구세주이심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 할 겁니다. 아니 아직도 저런 예수님을 타령하는 사람이 있냐, 또 저들은 왜 저렇게 모여대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죽음을 각오한 길을 걸어와요. 근데 그들이 이 험악한 길을 걸어서 왜 왔냐라고 할 때 딱 하나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에게 겨우 그거야? 근데 그들은 오직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 온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은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성탄절에 그들 우리 교회가 아니 왜 저렇게 예수님 한 분, 왜 저렇게 예수님 하나 때문에 저들은 다 모여서 저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 엄청난 것들을 다 투자해 가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왜 예수를 그렇게 자랑하고 왜 예수를 그렇게 경배하는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 그들에게 봤을 때는 한없이 가치 없는 거거든요. 너무 낭비 같거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1500km 되는 그 거리를, 그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건 그 거리를 와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가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저 이방인이, 이 지역과 많은 이방인들이 도대체 저렇게 시끌시끌하면서 그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탄절의 자세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번 또 성탄 전야에 우리는 딱 한 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서 누구도 경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분만이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소리 높여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찬양했듯이 우리 역시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이번 성탄 전야 또 우리 성탄절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꿈속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천사가 현몽을 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저 동방 박사들이 이 길을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들의 노력과 어떤 의지와 그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번 와볼까?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다 알지만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하러 나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저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바뀔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지식이 쌓이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촉촉해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어떠한지 봐야 될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죠. 아는 거야 뭐 대제사장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깨고 있는데. 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내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을 경배해야겠다라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성탄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또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 현장에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현장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